성경 다니엘서에 정말 오랫동안 논쟁의 중심이 되어온 약간 수수께끼 같은 예언이 하나 있거든요. 오늘 바로 이 미스테리한 예언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자, 바로 이 구절인데요. 이게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내용의 핵심이에요. 여기서 단지 그라고만 지칭되는 인물이 나오죠. 이 인물의 정체와 중요성이 굉장히 모호하게 남아있는데 바로 이 한 단어 때문에 모든 해석이 갈리는 겁니다. 네, 바로 이 질문. 그는 대체 누구인가? 이게 수세기 동안 신학자들의 머리를 아프게 한 핵심 미스터리죠. 자, 그럼 이 질문을 실마리 삼아서 한번 추적을 시작해 볼까요? 자, 그럼 첫 번째 유력한 가설부터 한번 살펴볼게요. 이 예언이 이미 거의 2000년 전에 완전히 성취되었다고 보는 주장입니다. 이 관점은요, 이 예언이 이미 끝난 이야기라고 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예언에 나오는 모든 인물이나 사건들이 이미 역사 속에서 다 나타났다는 거죠. 퍼즐 조각이 딱딱 맞아떨어지는 것처럼요. 그래서 이 관점에서 보면 다니엘의 예언은 이미 완성된 역사적 사건인 셈입니다. 자, 그럼 이 표를 보시면 역사적 해석이 뭔지 딱 감이 오실 거예요. 예언 속 인물들을 실제 역사 속 인물하고 어떻게 연결짓는지 한번 보세요. 언약을 맺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, 그리고 도시를 파괴할 통치자의 백성은 로마 군대, 그 통치자는 바로 서기 70년에 예루살렘을 파괴했던 디도 장군으로 보는 거죠. 이 해석에 따르면 예언의 주요 사건들이 정말 기가 막히게 역사의 전환점들이랑 맞아떨어져요. 보통 예언에서 말하는 한 일에는 7년을 의미하거든요. 근데 이 관점에서는 이걸 상징적으로 봐서 한 일의 언약이 교회 시대 전체를 가리킨다고 해석하는 거예요. 그리고 제사와 예물이 금지되는 것, 이건 서기 70년에 로마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한 사건을 말하는 거고요. 어때요? 진짜 완벽하게 들어맞는 퍼즐 같지 않나요? 그러니까 이 역사적 관점의 매력이 바로 이거예요. 모든 게 너무 깔끔하게 설명이 된다는 거죠. 미스테리 같은 건 없어요. 이미 다 끝난 사건이니까. 그런데 정말 모든 게 끝난 걸까요? 자,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. 이 완벽해 보이는 이론에 균열이 가기 시작하거든요. 어떤 단서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죠. 근데 말이죠. 만약 이 예언이 정말 과거에 다 이루어졌다면 왜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앞으로 올 적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고했을까요? 이상하잖아요. 모든 게 끝났는데 왜 미래의 위험을 얘기했을까요? 바로 이 질문이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게 됩니다. 자, 그럼 이 사건을 다시 원점에서부터 살펴볼 새로운 증거들을 한번 찾아보죠. 이 단서들은 놀랍게도 신약 성경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. 자, 이게 첫 번째 결정적인 증거예요. 예수님께서 직접 다니엘서를 인용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. 멸망에 가증한 것, 그러니까 성전을 더럽히는 끔찍한 일이 거룩한 곳에 서는 걸 보거든 이라고 하시죠. 중요한 건 이걸 미래에 일어날 일로 보고 주시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. 과거가 아니라는 거죠. 그리고 두 번째 핵심 증거는 사도 바울에게서 나옵니다. 바울은 앞으로 나타날 불법의 사람에 대해 묘사하는데 이게 다니엘의 예언을 딱 떠올리게 만들어요. 스스로를 신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을 그런 인물에 대해서 말이죠. 그러니까 보세요. 신약 성경은 이 예언을 전혀 끝난 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. 오히려 이 예언의 화살표가 미래를 향하고 있다고 아주 분명하게 가리키고 있는 거죠. 자, 그렇다면 신약의 단서들을 바탕으로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재구성해 볼까요? 전혀 다른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합니다. 이렇게 두 가지 해석을 나란히 놓고 보면 그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죠. 역사적 관점에서는 그가 예수님이고 예언은 이미 성취되었다고 보지만 미래주의적 관점에서는 그는 미래에 나타날 적그리스도고 예언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. 결국 이 그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야기 전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. 이게 바로 두 번째 이론, 그러니까 미래주의적 해석의 핵심입니다. 이 관점은 다니엘의 예언이 먼 미래에 있을 7년이라는 특정 기간을 가리킨다는 건데요. 이 기간은 적그리스도,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지막 시대의 통치자가 나타나서 어떤 언약을 맺으면서 시작된다고 보는 거죠. 이걸 보통 7년 환란이라고 부릅니다.
이 미래주의적 관점으로 보면 흩어져 있던 예언들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맞춰지는 걸 볼 수 있어요. 구약의 다니엘이 멸망을 가져올 통치자를 예언하고 신약의 예수님께서 그 사건이 미래에 있을 거라고 확인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그 인물을 불법의 사람이라고 딱 지칭하는 거죠. 마치 하나의 실로 쭉 이어지는 것처럼요. 자, 그럼 이 미래주의적 해석이 도대체 왜 중요할까요? 그 목적이 뭔지 살펴보면서 오늘 분석을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.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 관점이 나오는데요. 신약은 구약과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. 오히려 구약이라는 약간은 흐릿할 수 있는 예언에 초점을 딱 맞춰주는 선명한 렌즈와 같다는 거죠. 그럼 이 해석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? 이건 그냥 세상의 끝에 대한 무서운 경고가 아니에요. 이 예언은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겪게 될 엄청난 박해, 성경에서 말하는 야곱의 환란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거든요. 그런데 진짜 역설적인 건 바로 그 극심한 고통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그들의 진짜 메시아를 깨닫게 된다는 하나님의 더 큰 구원 계획의 일부라는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. 스가랴서에 나오는 이 강력한 예언 구절이 바로 그 아이디어를 뒷받침해줍니다. 미래에 있을 어떤 사건들이 이스라엘 전체에 엄청난 영적 전환점이 될 거라는 거죠. 결국 다니엘서와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퍼즐 조각들을 맞추는 건요, 그냥 지적인 호기심을 채우는 게 아니에요.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이 거대한 서사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. 자, 이렇게 고대의 퍼즐은 풀렸습니다. 하지만 이게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나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? 만약 이 해석이 맞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걸까요?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